네, 저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콩공원에 의거를 하려고 가실 때 김구 선생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죠. 마지막 식사.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는 이별의 식사였어요. 이별의 식사.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윤봉길 열사가 자기의 시계를 김구 선생님께 이렇게 바꿔차고 가셨다고 그러죠. 그럴 때 김구 선생님이나 윤봉길 의사나 열사나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우리의 만남이 이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면 식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산기도 갔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데 그들의 주된 식사는 빵입니다. 밀로 만든 빵. 그리고 포도주. 밀로 만든 빵과 포도주를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된장찌개예요. 한국식은 된장찌개 아닙니까? 한국식은 밥 한 공기에다가 된장찌개, 김치 이렇게 한국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드시던 그 식사예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한 돌 던질 만큼 거리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자네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3번 그렇게 하면서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잤어요. 피곤해서 잤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님이 잤겠어요. 어떻게 자요? 그런데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영화를 보면 큰 떡을 톡 뜯어가지고 먹고 주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하나씩 맞는 게 아니고 큰 빵을 딱 밀빵인데 딱 뜯어서 먹고 줘.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하지만 거기 가보면 이렇게 큰 잔으로 마시잖아요. 혼자 마시잖아요, 저쪽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 포도주도 내가 마시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가 마시고 닦더만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쨌든 위생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한나로 마시고 돌려 마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의 떡을 하나의 잔으로 함께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먹었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서 왜 몸이라고 그러죠?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아니 포도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많은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데는 저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제가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일부러 빵을 이렇게 옆에다 따로 놓고 애기들한테 따로 줬는데, 오늘 또 저 애기 둘이 있는데 생각을 못했네. 그런데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 빵을 혼자 먹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나도 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주더라고요. 자기 안 먹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의미를 생각할 때 진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한 조각, 아주 작은 조각 하나, 5cc, 10cc밖에 안 되는 이 포도주, 우리는 포도 주스를 준비했지만, 포도 주스를 이게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먹는 사람들 성령 받습니다. 질병 치유받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정신병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다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뇌가 이상이 온 사람,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는 안 되고, 뇌가 이상이 온 사람은 의학적 치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적 필요가 필요해요. 그러나 귀신 역사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절대 안 낫습니다. 못 고쳐요. 귀신 역사하는 정신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가씨가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고, 어른이 꼬마 목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동자귀신이 들어있는, 동자귀신이 몸주인 무당은 어른인데요,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요. 신이 임했을 때, 그 자기들 말하는 신이 오셨다 그럴 때 그렇게 돼요. 그건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해서 고침받은 사람 맞습니다. 또 뭐랄까요,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성찬에 다 참여했는데 치유받아요. 해결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자리에 막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기, 노인,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 모였을 거라고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니까 빵 5개 쪼가리, 멸치 같은 고기,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저 예수를 잡아서 왕을 삼아야 되겠다,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그때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설교가 7번, 8번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왜요? 광야에서 모세는 만나를 먹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오병이어를 먹였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만나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야?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제자가 아니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또 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2제자 외에는 거의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갔죠. 제자들은 안 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 말씀만 보면 얘가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이 시험 들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가 뭐라고 그래요? 식구가 먹을 식자에다 입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식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그게 다 식구인가 하셔요? 식구.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은요, 함께 먹잖아요. 함께 자잖아요. 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살고,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싸우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렇게, 그게 식구,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들어보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돼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비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보세요. 생명이 없느니라, 있느니라 그랬죠. 근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지금 뭘 먹는 거예요? 빵 먹고 포도주스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신부가 딱 기도하면 이 빵이 예수님 살이 된대잖아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은 화채설이라고 하지 않고 상징설이라고 해요. 상징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고요. 상징이에요. 화채설은 뭐예요?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포도주는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잔을 이렇게 나눠 먹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걸 한 그릇에 마시고 그걸 남으면 신부 혼자 다 마셔가지고 신부님들 중에서 그 알코올 많이 먹어서 중독자들도 있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 예수님의 피를 그냥 여기저기 흘리면 안 되니까 혼자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합니다. 왜? 화채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식 하고 남으면 제가 다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스를 마시지만 가끔씩 목사, 전도사가 그 음주로요, 음주로 적발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했는데 이 포도주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렇다고 다른 사람 술 먹으라고 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마신 거야. 그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전을 가다가 불어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 그러나 그건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니까 안 마셔도 되죠. 그렇지만 조심해서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줄까 하다가도 그냥 혼자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그 말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믿는 자와 함께, 그런 얘기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소,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속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죄할 때마다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는 짐승의 피와 같이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구약시대처럼 또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느껴야 돼요. 죄가. 예?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것을 엄중히 생각해요. 엄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알아들으세요. 내 삶에 남아있는 죄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내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죄가 씻어집니까? 회개한 것만 씻어져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금식도 하고 특별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주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피를 포도주스를 마실 때는, 먹고 마실 때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내가 살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믿습니까? 이 다 외우세요. 이 말씀. 길지만 외우세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한 절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자기 표현으로 써보세요. 이걸 자기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즉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은요, 이 고백은 자기 인생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이런 도전을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고 인생을 이렇게 계획 세우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다 알아요. 괄호 안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괄호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복이 되는데, 괄호 앞에 십자가 대신 빼기가 있으면 0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플러스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십자가를, 플러스를 내놓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대화가 되는데, 내 인생 앞에 십자가를 빼면 이제 뺄셈이 됐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소유한 모든 것이 0보다도 작은데, 내가 아무리 강하고 굳게 풍성해도 그 모든 것이 가장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몸에 참여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크게 천안새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천안 지역에서 2023년도에 존재했던 교회. 그러나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이 존재했던 교회, 요즘 이디오피아에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의 후예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있긴 있지만, 또 지금 저기 터키에 가보면, 요즘 터키라고 안 하고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만 거기는 교회가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그럼 교회가 모양만 있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유형교회인데 지금 현재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만 있지. 그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한 시대, 한 지역에서 일정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작은 공동체를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안에도 720개, 7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유형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동서양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모아놓은 하나의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5년 후에 믿을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무형교회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참여함이 아니며, 이 말은 뭐예요? 참여함이다 라는 말을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힌 몸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빵이 내 몸에 들어왔어요. 아까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몸은 내 몸이긴 내 몸이지만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 사람들이 먹는 떡이 여러 떡이 있고 여러 빵이 있지만 떡이 하나예요. 떡이 하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 떡을 먹으면 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성도들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의 이 몸, 지체라고 그러죠. 몸에 내가 참여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빛같이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교회의 몸으로 참여하는 고백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몸된 성도로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상주 섬기느라고 섬기시는 분들은 전부 중단하세요. 목사 섬기느라고 섬기시는 분들은 다 중단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이 진실하고 그 섬김이 거짓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빨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에서 빛이 되고 구원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습니다. 어린이는 엄마 아빠 보고 예수님 믿고, 초신자는 자기 전도자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은 설교 외에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면 다 교인이요. 끝.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도 안 해도 잘 돼. 누군가가 기도했지. 누군가가 눈물 흘려 기도했지. 안 되고 있으면 누군가도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지금. 안 되거든 깨달으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나의 앞길을 열어가고 내 믿음의 길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막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그런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식사를, 예수님의 그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성례에 넣었어요.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 성찬을 성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일곱 개. 우리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성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세례 받고 성령 받아버려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병 고침 받고 많이 봤어요. 물세례 받고 치유돼.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도록 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더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된다.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로잡는 거예요. 자꾸.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마음에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이 짓는 죄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성찬에 참여하세요. 또 아주 그냥 작정하고 죄를 짓는 분이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 가장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막 죄를 져. 도둑질하고 막 그런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힐 때 그걸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한다고 지옥 갑니다. 근데 분명히 내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옛날에 설교 들으면서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소리 못 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는 말 못 들었어. 그래서 운다대. 그게 죄라서 지옥 갔다는 말을 못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면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죄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탄식하며 애통하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모해야 돼요. 온전히.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하지만, 지옥 가, 당신 그러면. 요즘 잘해요, 그 말. 그 말 해도 될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 그러면 지옥 가. 내 목사로서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당신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이 좀 먹으니까 30대 때는 그런 말 하면 막 덤비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나이 좀 먹고 그러면은 그런 말 하니까 지들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구나 알고는 안 덤비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한 거 다 아는데 뭐 당신 그러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하다 안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 한 사람씩은 어렵지만 어쨌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지옥으로 가는 핏값을 내가 핏값을 책임져야 된다는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피에 깨끗하다. 자기는 다 전도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저는 이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 있거든요. 그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각오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